학교일이 바빠져서 한참 등산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주말을 일부러 비워두었습니다. 어느 산을 갈까 생각하다가 정약용 정약전 형제가 즐겨 찾았던 팔당댐 부근에, 남양주에 있지요. 팔당댐 부근에 예봉산을 등산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행락객들이 많이 있어서 늦게 가면 양평으로 나가는 길이 굉장히 막히기 때문에 아예 아침 일찍 출발하자 해서 전날 배낭도 다 챙겨 놓았고요. 아침 기도를 마치자마자 아침 6시쯤 출발하려고 옷을 챙겨 입고 배낭을 메고 스틱 챙겨 들고 등산화 신고 막 현관문을 나가기 직전에 오늘 미세먼지가 어떻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 서서 대기질 웹을 열어보았습니다. 온통 빨강색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가급적 실내에 있을 것, 실외활동 자제할 것, 친절한 문구까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등산을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면 4-5시간 머물게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나쁜 공기 제 몸에 채울 이유가 없어서 다 원위치 시켰고요. 문 꼭꼭 걸어 닫고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 모압 평지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소식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묶이고 말았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 그 고난의 시간, 무엇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참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간다는 희망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그 지점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니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일 힘들었던 사람은 모세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사람들은 몰라도 제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왔는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근데 저만 못 들어간다고요? 따지고 싶었을 것이고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모세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서 깃발만 꽂으면 우리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이 이집트의 왕자로서 무예를 지켰고 수많은 이 참정 경험이 있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진두지휘하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보산 정상으로 모세를 이끌어 가셨답니다. 느보산은 835m 비교적 높은 산이지요. 그림처럼 펼쳐지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야, 가나안 땅 멋지지? 아름답지? 그런데 너는 저기 못 들어가. 하나님 무슨 염장 지를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저 하늘 색깔하고 땅 색깔하고 만나는 그 지점 정도의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저 느보산에서 내려가서 요단강 건너면 거기서부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서, 하필이면 나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답니다. 이런 말씀이 들려왔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하고 바로 죽을 준비하실 기세이신데 저는 지금도 잘 안 됩니다. 모세도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젖은 기도가 올려집니다.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루 저녁만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걸음만이라도 좋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저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록이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3장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 젖은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모세야, 좋다. 하루 저녁은 너무했고 내가 일주일 더 시간 줄게. 대신 쏘다니지 말고 반경 4km 벗어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지하에 거절하십니다. 고마해라, 됐다마. 그걸로는 기도도 하지 말랍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고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 그걸로는 기도도 하지 말랍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인생의 마지막 날, 어쩌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특별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동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날 3번의 집회를 열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음 예고, 모세의 눈물 젖은 기도, 하나님의 거절, 그리고 3편의 설교가 차례적으로 펼쳐집니다.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 보게 되면 설교를 끝낸 모세가 딱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긴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신명기 32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우리 목사님들 강복선언 하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한 지파 한 지파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통적으로 모아서 강복선언을 하고, 그리고 34장 호련히 세상을 떠난다. 이것이 신명기의 기록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지금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코로나 여파가 완전히 끝난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장사하신 분들은 장사가 안 돼서, 사업하는 분들은 어려워서, 또 큰 은행에 빚을 안고 집을 산 분들은 금리가 올라서 모두가 다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어려움의 시간 모세는 어떻게 승리했던 건가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도 이 어려움의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신명기를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이런 지경에서 모세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명기를 몇 번이고 함께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말씀을 읽다가, 신명기 33장 말씀을 읽다가 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처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신명기 32장 1절 말씀, 33장 1절 말씀, 신명기 34장 5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것이 바로 해답이었습니다. 모세가 대장으로 살지 않았답니다. 종으로 살았답니다.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살았던 세상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한 세월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었고, 하나님과 직대면에서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능력 있게 힘 있게 증거해 주었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험난한 세월 헤쳐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조금 행세를 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행세하지 않았답니다. 종으로 살았답니다. 내 이름 드러내고, 내 잘난 것 자랑하고, 내 가진 것 자랑하고,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라고 내 이름 드러내는 재미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는 뜻입니다. 대장으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았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종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대장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전제됩니다.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뭐하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경영하는 일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그 고백 가지고 살면서 경험했던 은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만 가지 축복들, 이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 고백을 더 선명하게 해서
삶의 자리로 나가 그 고백대로 살게 하여 예배드리고 파송받아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 아닙니까? 시편 말씀은 예배 공동체에서 올려드렸던 찬양이자 기도이고 선포되었던 말씀의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예배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많이 고백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저는 시편을 연구하면서 한번 집중적으로 찾아보았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할렐루 하면 찬양하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고요, 야 하면 야훼,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뜻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히브리어 표현이 뭔가 하면 야훼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훼는 여호와라고 그랬죠. 말라크는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저기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남편하고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갑자기 지난 주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고 지금 오늘은 혼자 앉아서 눈물 지으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어려운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지금 새벽마다 작정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사업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는 안수 집사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려운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암병 고쳐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 전하시다가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다가 그렇게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준비한 찬양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권사님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화답할까요? 안수 집사는 뭐라고 화답할까요? 권사님 뭐라고 화답할까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화답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고백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오늘 삶이 어려워도 삶이 답답해도 이 고백 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 고백대로 살게 하여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에 예배 공동체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즐겨 부르는 찬송을 한 곡 들라고 한다면 우리는 478장 참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찬양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은 1901년에 미국 뉴욕주에서 목회했던 멜트비 뱁콩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플라치안 산맥이 지나가고 있었고 거기에 원시림이 우거진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침 기도를 마치고 이분은 운동겸해서 항상 원시림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산책을 나갈 때마다 꼭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갔답니다.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I'm going out to see my father's world, 그러면서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42살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최근에 쓴 찬송시 한 편이 깨끗하게 정서되어서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6절로 된 찬송시였습니다. 제목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산책을 나갈 때, 남편이 산책을 나갈 때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갔는데 가족들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세계. 그의 친구인 프랭클린 셰퍼드가 여기에 곡을 붙여서 알렐루야라고 하는 그가 편집하는 찬송가에 처음 실었고 지금은 85개국어로 번역되어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한 곡이 되었습니다. 찬송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옥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다. 목사님 가사만 읽지 말고 우리 찬송 한번 합시다 하는 표정이신데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옥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한 절 더 있는데요 하는 표정이신데 3절은 집에 가면서 우리 차 안에서 부르는 걸로 하십시다. 어쩌면 이렇게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깃든 영광을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찬양은 6절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말 찬송은 3절로 되어 있을까요? UMC, 미국 연합감리교회라고 하죠. UMC에서 찬송가를 개편하면서 6절 가사가 너무 길다고 생각했는지 3절로 축약해서 실었습니다. 우리말 찬송은 감리교 목사이자 소설가이죠. 전영택 목사님이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실려진 찬송가를 그대로 번역해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6절 본래 원곡을 읽어보면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깃든 영광을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실 한 가지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원곡의 3절 가사가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원문의 분위기를 느껴보기 위해서 영어로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Oh, let me never forget. 우리 결코 그거 잊지 말자. That of the long seems often so strong. 악인의 비록 강하게 보일지라도 God is the ruler yet.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Why should my heart be sad?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나? The Lord is king. Let the heavens ring. 하늘이여 선포하라. 주님이 왕이시다. God reigns. Let the earth be glad. 온 땅이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지금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오늘 삶이 어려워도, 삶이 캄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통치하고 계신답니다. 모세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내 인생은 비록 이 땅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만, 오늘 끝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내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 내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놀랍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모세는 죽음 앞에서 딱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주님, 나는 가나안 땅을 원하지만 가나안 땅보다 수천 수만 더 좋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승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가운데서 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음 예고, 모세의 간절한 눈물 젖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거절, 그리고 바로 세 편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3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설교 끝난 다음에 딱 이 자세로 일어서서 혼자서 독창을 합니다. 그리고 33장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지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축복하고 34장 호련히 세상을 떠난다. 그것이 신명기의 주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가장 긴 설교인 5장에서부터 15장까지 나오는 두 번째 설교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지금 어쩌면 아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집회를 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후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강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주목해 보고 있는데,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설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언어로 설교했을까요? 히브리어로 설교를 했겠죠. 쇼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흔히 쉐마 합니다만은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쇼마입니다. 들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주목 이 뜻입니다. 애들이 쉬는 시간에 왁자지껄 떠들고 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수업 시간이 돼서 선생님이 들어와서 벌써 앞에 서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떠들고 장난질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죠? 주목 이러잖아요. 이게 쇼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도 남자분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군대 용어로 번역을 해드릴까요? 군대 용어로 쇼마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동작 그만 이 뜻입니다. 남자분들 군대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밤 9시면 점호를 합니다. 점호가 잘 맞춰야 취침에 들어갑니다. 점호가 무엇입니까? 한밤중에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 나갈 준비, 마음과 정신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는지 이걸 점검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밤새 잠 안 재우고 그거 준비하게 만듭니다. 모두가 저녁 7시부터 9시에 쓸 점호를 위해서 전부 다 바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발 쭉 뻗고 벽에다가 등 기대고 텔레비전 켜놓고 드라마 보면서 혼자 낄낄대고 웃고 있는 친구 있습니다. 제대 보름밖에 안 남겨온 고참병장. 아무도 이 사람은 손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번사령이 내무반에 딱 들어오더니 주번사령인 중대장이 딱 들어오더니 동작 그만 딱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던 것 다 멈춰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중요한 지금 점호 준비를 하고 있어도 드라마가 아무리 지금 재밌게 펼쳐지고 나는 고참병장이라 할지라도 텔레비전도 끄고 하던 것 내려놓고 지휘관을 바라봐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쇼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 말씀 놓치면 너희들은 망한다. 이 말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코 설 수 없다. 이 말씀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펼쳐지는 말씀이 기다랗게 펼쳐지는데 요약하면 4가지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둘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제발 부탁하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시고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기는 아주 중요한 선언 하나가 나오잖아요. 세상의 민족 따라 지역 따라 문화 따라 각기 신의 형상들을 다르게 만든답니다. 어떤 지역은 기다란 나무 등걸 하나 가져오더니 그것으로 몇 날 며칠 깎고 대패질하고 하고 사람 형상 만들더니 지가 한 달 동안 깎아서 만들어 사람 형상 만들어 놓고 그게 저한테 복 준다고 그거 딱 세워놓고 새벽부터 그 앞에 빌고 있더랍니다. 어떤 지역은 기다란 큰 돌멩이 하나 가져오니 그걸 정으로 찍어내고 석 달을 열흘 동안 그 작업을 해서 가까스로 사람 형상 어렴풋이 만들어 놓고 그걸 딱 세워놓고 지가 지난 100일 동안 그거 찍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이 복 준다고 그 앞에서 빌고 있더랍니다. 그것들 다 가짜다. 살아계신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희미하면 큰일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멘이 확실히 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문화 따라 지역 따라 많은 것들 만들어 놓고 그것이 복준다고 섬기고 있지만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걸 확실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섬길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섬길 때 기분 따라 환경 따라 감정 따라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섬겨서는 안 되고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마음 전부, 너의 뜻 전부, 너의 정성 전부, 너의 힘 전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 장로님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오늘
또 심지어는 우리가 봉사하지만 성도님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안내하고 하지, 우리가 성도님들을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예배 시간이라고 한다면 먼저 예를 한 가지 들면, 찬양할 때 대충대충 아무렇게 딴 생각하면서 그렇게 찬양해서는 안 되고, 너의 마음 전부, 너의 뜻 전부, 너의 정성 전부, 너의 심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28장 찬송 불렀는데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러다가 잠시 딴 생각해서 찬송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또 찬송 조금 따라서 하고,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찬송 하나를 올려드릴 때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최고의 정성을 다하고, 거기에 내 고백을 담고 내 마음을 담고 내 모든 정성을 다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길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너의 삶 속에 허락하신 수만 가지의 축복, 여기 말씀이 기다랗게 나오지만 내가 심지 않는 포도나무, 내가 심지 않는 감람나무,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산업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너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다스리시면서 너에게 주셨던 많은 축복과 은혜가 떠올려지거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고 최고의 것을 다하여서 섬기라라고 하시면서 너 혼자 그 축복, 그 은혜 누리고, 너 혼자 그 하나님 섬기면서 너 혼자 감동하고 그렇게 끝나지 말고, 내가 받았던 축복, 내가 누렸던 은혜, 너의 삶 속에 섬세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 자녀들에게도 전해주어야 된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을 전해야 줄 책무가 함께 주어진답니다.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우리 집에서 자라는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들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이웃들일 수도 있기도 하고, 자녀들일 수도 있기도 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것을 전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안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고 섭섭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살아온 인생길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이미 벌써 끝날 인생이었는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떠올리며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시게, 그 하나님 앞에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모세야,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세우고 싶어서 안다라는 너의 마음 알고 있다. 오랫동안 기도해온 너의 마음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바로 서면 저들이 세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 영적 원리를 알고 벌떡 일어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워야 될 사명감 앞에 서 있습니다. 자녀들을 세우고, 가정을 믿음 가운데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예배와 여러 사역들을 세우고, 그리고 돌아올 줄 모르는 젊은 세대들과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이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도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단은 우리 한국에 여러 교파들이 있지만 가장 건전하고 가장 항상 우리 통합 측에 어떤 결정을 했다, 그것이 기준이 될 정도로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지금 중고등부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47%가 넘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흩어졌던 교인들, 저도 학자로서 예견을 했습니다. 20% 정도는 안 돌아올 거다. 그런데 그건 정말 하나님 다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지만 학자로서 예측한 것이었는데 그게 그대로 맞아지고 있습니다. 80% 회복된 교회는 잘된 교회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30%, 40%밖에 회복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동안교회를 예를 든다고 한다면 4부와 5부가 청년부 예배, 대학부 예배인데 항상 주보에 정확하게 통계가 나가기 때문에 주보를 보게 되면 거의 2,000명, 4부와 5부를 하면 예배 참석 인원이 2,000명이, 청년들이 2,00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근데 지금 800명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50%도 회복이 안 된 겁니다. 대중 사역에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를 다시 세워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상황에서 함께 모일 수 없어서 5G를 깔아놓았던 이런 인터넷 환경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잘 이겨내면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풀어주셨습니다. 저는 교단의 예배를 책임지고 있는 예배학자로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기독교 예배는 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주보 순서를 갖고 가서 집에 가서 아빠가 예배 인도하고 성경 읽고 목사님 대충 흉내 내갖고 설교 간단히 하고 헌금해갖고 짜장면 오다에 먹고 그게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 기독교 예배 신학이 규정하는 바입니다. 교회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온 공동체가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장로님들까지 온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가리켜서 코퍼레이트 워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죠. 흔히 우리가 대예배하는데 그럼 다른 예배는 다 소예배입니까? 그래서 예배학에서는 대예배라는 용어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공적인 예배, 공예배, 이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함께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모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가면 붙잡히면 굶주린 사자밥이 돼서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걸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하는 로마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저 염려 때문에 드린 말씀이다 하고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시거나 고동이 불편하시거나 혹은 지방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출장 업무 중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기독교 예배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바로 세워야 될 큰 책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것을 알았기에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서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 지난 4월 동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500년 동안 세워졌던 나라가 허물어지기 직전 풍전등화와 같이 서 있을 때 1901년 5월 달에 평양 땅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작은 사랑방에서 학생 2명을 데리고 작은 학교 하나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6년이 지난 다음 1907년 6월 20일에 7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이름하여 길선주, 양전백,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우리 귀에도 익숙한 우리 교단의 최초의 목사님들이자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님들 7분의 성함입니다. 우연히 책을 쓰다가 이분들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이분들의 나이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38살짜리가 1명, 40살짜리가 3명, 41살짜리 1명, 58살짜리가 2명. 대학을 졸업했는데 58살짜리랍니다. 그런 분들이 7분 나왔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중요한 것은 그 당시 1900년대 초에 한국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만 4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계적으로 보면 한 1년이라도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언제 폐기 처분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7명이 어린 교회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어린 성도들에게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슴에 품습니다. 성도들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들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그 당시 평양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평양과 그 일대 서북 지역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청일 전쟁의 격전지였습니다.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시신더미가 산을 이루었다, 이런 고국에 보내는 보고서에 그런 기록들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 강대국의 군인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죽어 넘어지고 있었으니 가난한 나라 약소국가에 우리 백성들은 얼마나 억압을 당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허덕이면서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방도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하게 하여 새벽 4시에 일어나 교회로 달려나왔습니다.
새벽 4시 반에 교회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먼저 영수 한 분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 조사 한 분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수는 그 당시에, 영수라는 이름은 오늘날의 장로님에 해당되는 것이고 조사는 전도사님에 해당되는 직책이었죠. 함께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흩어져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왜? 내가 도와줄 버팀목이 될 힘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장대영 교회로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됐는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는데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운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 부흥의 물결들이 평양 시내로 번져나가고 전국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평양 땅에서 일어난 먼저 부흥이 아니라 그렇게 몸부림칠 때 일어난 역사였는데 그것이 원산에서부터 먼저 일어났고요. 그 불이 목포로 옮겨 붙었습니다.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와 함께 조셉 저다인 선교사가 그 부흥운동을 주도하다가 그 저다인 선교사를 불러서 잠 프레스턴 선교사라는 분이 목포에서 1906년 10월에 부흥회를 열었는데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7년에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1907년의 기록에 목포에서 한 아낙네가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곡식 집회 동안에 자기 먹을 양식인 거죠. 곡식자루를 머리에 이고 목포에서 걸어서 평양까지 걸어 집회를 참석했다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이게 한국교회 이런 놀라운 부흥의 초석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이번 부흥의 주제였던 첫사랑의 정열로 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부흥이 평양 땅으로 옮겨붙었고 그 부흥이 전국으로 옮겨붙으면서 2000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교회로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우뚝우뚝 각처에 서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민족의 교회의 성도들의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학교에도 돕는 손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학교에 버팀목이 되었던 사람들은 초창기에는 미국 북장로교 교인들, 남장로교 교인들,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 빅토리아 장로교라고 했죠. 그 교회 교인들이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가고 싶은 거 가지 않고 5불, 10불, 20불씩 함께 헌금을 해서 교회가 모아지면 그 총회로 모았고 각 교회에서 모아진 이 성경금을 모아서 조선 땅으로 보내서 그걸로 학교 건물을 세우고 학생들 장학금을 주고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들이 버팀목이었습니다. 오늘 누군가 버팀목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1930년대가 되면서 그 학교는 큰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학교들이 그랬지만 그 학교는 더 억압을 당했는데 1919년에 이 학교 출신들, 불과 그때 전교생이 70명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학교 학생들과 동문들이 주축 역할을 한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1 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던 해 공영방송인 KBS에서 그 학교와 그 학교의 설립자 이야기를 공영방송에서 다큐로 내보낼 정도였습니다. 학교는 신사참배의 억압을 받으면서 엄청난 억압을 당하게 되는데 그 학교에, 작은 학교에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5명이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이름을 올렸고 48인 가운데는 6명의 이름을 올릴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38년 8월 20일자 교수회의록을 읽어보면 그런 기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8월 31일 날 학교를 개강을 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다 통지문을 보냈는데 800만 잡신들에게 넙죽넙죽 절하면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학교를 폐교하자. 그래서 1938년에 학교를 37년 만에 폐교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찾아가고 통신으로 학생들을 교육을 합니다. 해방과 함께 다시 평양 땅에서 문을 열었지요. 또 다른 이협 세력이 다가오는데 공산주의자들의 이협이었습니다. 제가 그 학교의 22대 총장인데 4대 총장, 그때는 교장이라고 그랬죠. 김인준 박사는 영어와 러시아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공산주의 회의에 끝까지 거부를 하자 시베리아까지 끌고 가서 총살을 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한 것이죠.
5대 교장인 이성희 박사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더 이상 북녘 땅에서는 어떻게 신학교육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생명과 같이 귀한 학교 교사와 건물들을 다 평양 땅에 내버려 두고 그리고 스스로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1948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1949년에 남산 조선신궁터, 지금 어린이회관 건너편에 있는 터만 남아있는 곳이죠. 그곳을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그곳에서 신학교를 시작합니다. 오른쪽, 제일 오른쪽 이쪽에 있는 건물인데요, 800만 잡신들은 물러가라, 하나님의 왕이시다, 이걸 선포하면서 그곳에서 신학교육을 이어갑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남산신학교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 학교의 정식 명칭은 대한장로의 신학교, 1회 졸업생 졸업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912년 졸업장에 보게 되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한 교수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 전공 교수를 연구를 시켰는데 개교 120주년에 나온 것은 일본 사람들이 대한이라는 말을 못 쓰게 돼서 1912년에 조선장로의 신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평양에 있으니까 평양신학교, 평양신학교 하지 정식 명칭은 대한장로의 신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남산에 있으니까 남산신학교, 남산신학교. 지금 서울 강장동 아차산 자락에 강나루로 옮겨서 현재 강나루 신학교, 강나루 신학교 하는데 정식 명칭이 아니라 장로의 신학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6.25를 만났죠. 대구로 부산으로 피난 갑니다. 미군들에게 가서 24인용 군용 텐트를 얻어다가 그것 쳐놓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 학교 교지를 마련하고 1년 동안 건축을 해서 1960년대부터 소위 강나루 시대를 열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학교 22대 총장으로 부임을 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학교가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학생들 다 셧다운이 돼서 신학교육은 인격과 인격이 마주쳐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게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 어떻게 학교를 이끌어갈까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버팀목이 되어라. 쓰러진 나무들 바로 세우고 기울어진 나무 바로 세우고 버팀목이 되어서 그 나무들을 바로 세워가라.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워라. 내가 버팀목이 되면, 내가 바로 서면 이 모든 일은 다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총장 직무대행까지 해서 2년 6개월 하고 지금 3년째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난 2년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주중에는 학교 일 보고 주말에는 교회에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학교 홍보하고 또 말씀 전하게 되면 말씀 전하고. 왜 그렇습니까? 버팀목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역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학교는 1기 졸업생, 1907년에 1기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로 지난 2월 달에 116기 졸업생까지 배출을 해서 36,32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동문들 지도를 만들어 보았더니 동문들이 현재 89개국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몇 분만 소개할까요? 그 중에 일제치하에서 허덕이고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웠던 부흥사이자 민족 대표였던 길선주 목사님과 그리고 제주와 섬선교의 선구자였던 이기풍 목사님이 1기 졸업생, 신유의 부흥회를 통해서 전국교회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한 임재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김익두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이 3기 졸업생, 신사참배에 항거하면서 온몸으로 거부하고 평양 감옥에서 결국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19기 졸업생, 평생 사랑의 한선인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의 목회를 펼치다가 여순반란 사건 때 두 아들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했고 1950년 여수의 거리까지 밀고 내려온 인민군에게 붙잡혀서 총살을 당해 순교를 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33기 졸업생. 제일 중요한 분 한 분이 빠졌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은 98기 졸업생.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36,329명 가운데서 제일 잘생긴 분이고 제일 설교도 잘한 분이고 제일 영성도 깊은 분을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참 영광스럽게 세워주신 교회에 여호수아처럼 세웠고 또 곧 이어서 임식을 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집 보낸 딸내 가는 마음으로 왔는데 장로님들은 왜 그렇게 좋으시며 교회는 왜 이렇게 좋으시며 최 목사님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일궈 놓으셨구나. 절로 감사가 나오고 목사님 복입니다. 목사님 복입니다. 지난 4월 동안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온다 할지라도 발 걸고 팔 비틀고 하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좋은 목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목사님 많이 좀 도와주시고 최 목사님이 이어서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끄는 능력의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무림치면서 언젠가 학교의 새벽 기도도 다 다쳤고 그리고 채플도 다쳤기 때문에 서재에 엎드려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에 대한 기도가 유난히 간절해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는데 벌써 아침 동이 햇살이 해가 떠올라서 그 햇살이 저의 서재의 베란다를 비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서 눈을 딱 떴는데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광경이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가져와서 제 지금 서재 베란다에서 자라고 있는 파피루스 사진이었습니다. 수생식물이어서 물만 잘 부어주면 저렇게 잘 자라는데 쉬운 말로 하면 한국의 갈대입니다. 저걸로 묶어서 거기에다가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중요한 문서들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걸로 그릇이나 이런 바구니 같은 거 만들어서 썼던 갈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 주는 것을 깜빡했는지 노랗게 저렇게 변색됐습니다.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저거 잘라내면 또 새순이 올라오니까 다 잘라냈습니다. 좀 말려서 버리려고 베란다에다 펼쳐놓았는데 기도하고 났는데 제일 먼저 저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햇살이 딱 비치는데 저에게 영감처럼 주어지는데 저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모세를 어떻게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면 저런 갈대 하나하나 한 올 한 올들을 함께 모아서 엮어서 모세를 담은 갈대 바구니를 만들었고 거기에 모세를 담아서 영적 지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저거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펴서 다시 읽는데 갈대 상자라고 하는 말이 왜 그렇게 크게 제 눈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갈대 상자라는 말은 어떤 히브리어를 썼지? 히브리어 성경을 펴서 보았더니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성경에는 어떤 용례로 이 단어가 사용됐지 학자적인 호기심 때문에 아침에 연구에 들어갔는데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더라고요. 한 번은 창세기 6장에 방주,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로 번역됐고 출애굽기 2장에서는 갈대 상자로 번역됐더라고요.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방주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판자 한 올 한 올을 대해서 방주가 완성되었고 갈대 상자도 뚝 떨어지는 어떤 완제품이 아니라 작은 파피루스 갈대 하나 둘을 엮어서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살려낸 것입니다. 저거다. 저것으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소액 기부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그 아침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캐치프레이즈까지도 제 입술에 담아주셨습니다. 정신되는 세워야 할 어린 모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월커피 2잔 1만 원을 전략하여 선지동산에 보내주시면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우뚝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버팀목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리 신학교에도 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버팀목, 후원의 버팀목이 되어주십시오. 교회 학교에도 버팀목이 되어주십시오. 젊은이들에게도 버팀목이 되어주십시오. 그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제 총장 집무실 책상 위에는 한 젊은 작가의 십자가 작품이 놓여 있습니다. 정지연 작가의 통곡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학교 전시에서 전시되었던 작품인데 어느 분이 그것을 사서 저에게 선물해 주셔서 총장 집무실 책상에 제일 중앙에 저걸 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만져보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저 작품이 전시됐던 전시회를 수십 번 가서 그 앞에 섰던 것은 저것은 제 어머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면
한 사람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는지 그 앞에 눈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저 기도가 있어서 내가 오늘 여기 서 있구나. 오늘 내가 여기 서 있구나. 정말 저희 어머니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딱 강대상 앞에 방석 하나 놓고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집안의 형편이었는데 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 인생이 세워졌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더라고요. 어찌 그것이 제 어머니만의 이야기겠습니까? 평생을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장로님들의 어머니 이야기고, 우리 권사님들의 어머니 이야기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어머니 이야기고, 그 기도가 있어서 여기 우리가 이렇게 우뚝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다오. 내가 바로 서면 가능한 일이다. 누가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버팀목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 충만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은혜에 대한 첫사랑의 정열이 불타고 있었을 때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 찬송은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정했습니다. 갈대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집트 왕의 왕자를 죽여 놓았으니 그의 생명은 파리 목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빵 없는 물 없는 광야길을 40년이나 지나가는데 매일 아침마다 은혜로 덮어주셨던 분, 그렇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그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럼 벌떡 일어섰고, 그가 일어섰을 때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 함께 고백하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조용히 두 손을 한번 드실까요? 살아온 날들 돌이켜보면, 그 험한 세월 헤쳐나온 세월들 생각해보면 그 막막하고 그
암울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던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저는 이번에 신일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교회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와서 보니 너무 장로님들 행복하게 주님 섬기고 계셔서 목사님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어서 행복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뵈면서 저도 함께 행복해져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세우시고 아름답게 주님 섬기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습 볼 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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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로 집회는 마쳤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저도 말씀 앞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인생길을 허락해 주셨던 수만 가지 은혜 떠올리며 저도 그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회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한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이 중요하고 말씀에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하고 예배 드린 다음이 중요하고 집회를 마친 다음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누가 잘못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속주의의 물결이 도도하게 흐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사랑의 정말로 우리 다시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집회한 교회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결단한 사람들로 우리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우고 믿음의 고백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 사역들을 세우고 예배 사역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십시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바로 서면 가능한 일이다. 말씀 듣고 벌떡 일어나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금까지도 주님만이 사랑하며 달려오셨지만 젊은 날에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 섬겼지만 노년에도 내 심장에 더운 피 식는 순간에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곳에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어제 저녁에는 큰 소리로 기도했지만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들릴 목소리 정도만 하나님 앞에 우리 분명하게 도움을 구하십시다. 결단하십시다. 고백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버팀목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바로 서면 가능한 일이다. 버팀목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시면서 은혜로 세우셔서 오늘 어려운 이때의 교회를 세우고 신학생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주님 그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바로 서면 다 가능한 일이다. 들려주신 말씀 받고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내 남은 생에 버팀목으로 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 자녀를 가정을 세우는 버팀목으로 살겠습니다. 마음속에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